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 예수생명교회를 섬기고 있는 황예수도예요. 저희 교회에서는 매월 교회 행사가 있는데요.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목요일, 금요일에 목회자들 대상으로 남양주시의 바라본 교회를 섬기고 있는 선남교 목사님을 모시고 내적 치유 집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뜻이 있으신 분들은 참석해 주시고요. 또 매주 수요일에 목회자들 연합 품앗이 전도를 공원, 병원, 시장 등에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뜻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혼 연약하여 지치고 근심 속에 내 마음 눌리 제가 많은 사람을 상담하다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상담을 분류해 보면 첫 번째, 많은 사람이 가난의 문제를 가지고 상담했습니다. 가난의 문제. 두 번째는 음란의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많이 합니다. 세 번째는 분노의 문제를 가지고 또 상담을 많이 합니다. 네 번째는 불안, 두려움, 이 문제, 이 크게 말하면 네 가지 문제가 우리들을 그리스도인 속에서 많이 힘들게 하고, 이 문제를 처리하지 못해서 상담을 하고 또 상담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얻고 또 이것을 돌파했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론으로는 주님이 부활했다는 걸 알아요. 자, 우리 요한복음 11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나사로의 죽은 살아나는 사건이 나오죠. 자, 요한복음 11장 39절을 먼저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의 무덤가에 오셔가지고 지금 너희들에게 돌을 옮겨놓으라,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미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로의 무덤에 돌을 집어내라, 돌을 옮겨라. 이 말은 뭐입니까? 내가 기도하고 내가 명령하고 선포하면 살아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때 지금 마르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마르다가 지금 죽은 지가 4일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서는 기온이 높다 보니까 죽음과 동시에 썩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4일째 됐는데 시신은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지금 마르다가 부활을 알고 있었어요. 자, 봐보세요. 11장 24절 보세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지금 마르다는 부활 사건을 마지막 때로만 한정을 한다 이 말이야. 지금 우리가 이런 마르다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되돌아봐야 돼. 우리가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주님이 부활한다는, 마지막 때 부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그런데 이걸로 그쳐버리면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이야.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우리는 믿어야 한다 말이야. 할렐루야. 마지막 때만 부활된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에 성공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을 부활시키는 하나님의 영이 부활시킨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은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죽음과 같은 그런 문제를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믿어졌을 때 우리 속에 불안, 두려움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이론적으로 마르다처럼 마지막 때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이건 알고 지금 삶 속에서는 부활의 영으로 오셔서 내 삶을 부활시키고는 그런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다 하면 이거는 부활의 의미가 없어요. 부활절날 교회 가서 계란 하나 먹는 걸로 만족해버려요. 부활을 기념한 걸로 만족해버리면 우리는 부활절을 기억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지금 살아있을 때 정말로 부활의 능력으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자가 마지막 때 오실 부활되실 주님을 기대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은 세상 끝날 때까지 나와 함께한다고 말하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고, 이거는 마르다처럼 이론으로 마지막 때 주님이 부활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삶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한 것처럼 지금 삶 속에도 여러 가지 문제를 주님은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믿을 때 우리 속에 있는 불안,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받다면서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걸 이론으로 나누는데 실제적인 삶에서는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예요. 이게 내가 늘 말하지만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가 지금 교회에서 점점 좀 사라집니까? 그들이 이론을 모를까요? 이론으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거라 문을 두드리라 열린다는 그 이론을 모릅니까? 그 이론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실제로 그런 말씀이 믿어져야 한단 말이야. 아멘. 믿어지는 거는 내 힘으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린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올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내 삶에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고 정말로 죽었던 그런 상황에 있는 문제들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부활된 것을 체험할 때만이 주님이 마지막 때도 오신다는 확신 속에서 우리가 신앙으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론에 그치다 보니까 영적으로 침체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이 문제를 돌파하려는 마음이 없으니까 불안, 두려움에 잡혀서 누구한테도 말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산에 10m에 고도에 10m의 산이 있다고 봅시다. 불안,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은 그 10m의 산만 보고도 히말라야 산맥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그마한 문제도 불안과 두려움에 잡힌 사람은 그 문제가 엄청난 태산처럼 보여지는 게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저 103빌딩도 저 높은 그런 문제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같은 태산과 같은 문제, 에베레스트 같은 문제도 하나님이 한번 훅 부르면 그거 해결될 수 있는 거 없습니까?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해결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으로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려낸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올 때야 바로 진정으로 그 사실들이 믿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 앞에 있는 작은 장애물이 나타나도 이거를 돌파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드물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불안, 두려움 있는 사람은 그 문제가 태산처럼 높아.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도저히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돌파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피해볼까? 어떻게 하면 넘어가 볼까?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엎드려 있어 볼까? 그러면서 자기는 못하니까 숭고기도나 부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산일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받아서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내가 넘어가기를 원한단 말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믿어지면 엄청난 산일더라도 믿음으로 돌파해 갈 수 있어. 그런데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그 산을 넘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피하려고만 해. 도망가려고만 해. 그리고 나는 할 수 없어요. 엎드려 있어. 우리 하나님이 볼 때는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사실. 이제 우리는 도망가거나 피하지 말아야 돼. 돌파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불안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는 이구동성으로 핑계거리를 찾는 거예요. 핑계거리. 첫 번째 핑계거리를 찾더라. 우리 잠언서 26장 13절에 보세요.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뭐라고요?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 게으른 사람이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 맞습니까? 게으른 사람이 영적으로 돌파한 사람 맞습니까? 그런데 불안 두려움에 살아있고 문제거리가 태산 같은 사람은 이구동성으로 제가 만났을 때 전부 다 게으른 자였어.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 자꾸만 핑계거리만 찾아. 길에 뭐가 있다? 사자가 있다. 거리에 뭐가 있다? 사자가 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돌파하지 않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자기가 일하기 싫고 나가기 싫어하면서 그것을 길에가 사자가 있기 때문에 합리화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합리화시켜요. 정말로 아까도 말했지만 내 앞에 태산 같은 문제, 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하신다. 나는 기도한다. 내가 영적으로 더 깨어서 기도할 뿐이다. 말씀을 믿고 나간다.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은 거의 없어. 그리고는 사자 같다. 거리에 사자 같다. 핑계거리만 된다. 문 밖으로 나가는 도전조차 하지 않는 마음, 지금의 상태를 깨뜨려 보려는 마음이 도저히 없어요. 사자가 있더라도 문을 열고 사자를 쫓아내보려고 노력하고, 아니면 화살을 만들고 아니면 총을 만들든지 뭘 창을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내가 사자를 쫓아내리라,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이 없어. 그냥 사자가 있으니까 내라자 뭐라자, 그만큼 게으르다 있어요. 진짜 거리에 사자가 있다고 하자. 그런 현실에서 문을 열고 나가서 사자를 상대하고 싸워서 사자를 죽어가면서 문제를 돌파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정말로 내 앞에 문제가 도달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앞에 길거리에 사자가 있을 때, 내가 예수 이름으로 말씀을 의지하며 내 속에는 부활의 영을 의지하면서 돌파해 보려고 마음을 먹어봤느냐 이 말이요. 여전히 지금도 거리에 사자가 있다, 길에 사자가 있다. 뒤로 숨기만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핑계거리만 찾습니까?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우리 한국교회가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면서 이번 부활주를 통해서, 그렇구나, 내가 지금은 길거리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맨날 핑계댔지만 이제 내 안에 부활의 영을 의지하면서 돌파하리라.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어. 게으른 자에 남아서 영적으로도 돌파하지 못하면 삶 속에 게으른 자가 성공하는 사람 봤습니까? 게으른 자가 부유한 사람 봤습니까?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왜 핑계거리만 찾느냐? 진실로는 아까 말하다가 마지막 때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것, 우리가 죽은 우리가 부활한다는 이론은 아는데 실질적으로 현재의 삶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멀찍이 사자 비슷하게 생각만 있어도, 저기서 보니까 사자같이 생긴 것만 있어도 우리는 도망가, 무서워하고 겁내. 실제로 그거의 사자가 아니요, 실제로는 그거의 바위요. 그럼에도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에 잡힌 자는, 믿음이 없는 자는, 부활의 영을 체험하지 못한 자는 사자처럼 보이기에 도망가기에 바빠. 그래놓고 맨날 핑계거리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번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정말로 내 영안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킨
그 능력이 나에게 있다고 믿어지고, 이제는 내 앞에 사자가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합니다. 아멘. 그게 바로 진정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이런 자가 마지막 때 주님이 나를 부활시켰다는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안과 두려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진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기대하고 주님이 오신 새하늘 새 땅을 준 것을 기대하겠습니까?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이론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던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 매스컴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다 알아. 지식으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부활의 영이 임해서 실제로 부활을 체험하며 살아갈 때 다시 주님이 오실 때도 부활된다는 확신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자신의 업무에 돌파율이 있다면 가만히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교회에 돌파된 문제가 있다면 핑계댄다고 그거 돌파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내 속에 든 부활의 영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또 쫓아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사자를 쫓아내야 돼. 돌파해야 돼. 내가 늘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가만히 혼자서 일 안 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일한단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어질 때 하나님도 능력을 주시고 도와주시지. 뒤로 그냥 꽁무니 빼고 무서워하고 벌벌 떨고 피하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길을 내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부활의 주님이라고 내 속에서 믿어지면 내 삶 속에 엄청난 문제가 오더라도, 그래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나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럴 때 그 문제는 돌파되게 되고 내 속에서 역사는 그 부활의 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자만이 진정으로 부활의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아니면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런 신앙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성경 지식병으로 교회에 다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내 영혼에서 믿어질 때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 영혼 속에 있는 불안, 두려움이 있으면 그렇구나, 내 안에 부활의 영을 초청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소서, 부활의 영으로 임하소서. 성령님이 예수님 죽음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부활시켰습니다. 자, 봐보세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받았죠. 성령으로 세례받으면서 성령으로 사역을 감당했죠.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감당했죠.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시켰죠. 성령의 능력으로 승천하셨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아라, 부활의 영을 받아라 하시오랍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내 안에 성령, 부활의 영이 임할 때 우리는 문제를 두려워한 게 아니라, 걱정한 게 아니라, 후퇴한 게 아니라 바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돌파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발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예수 믿기 전에 누구나 다 원천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다 두려움이 있어. 그런데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우리가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려움은 누가 갖다 줍니까?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마귀가. 자, 봐보세요. 우리 사람이 죽는 것을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워해. 예를 들어서 암이 걸렸어도 그 암으로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감기 정도라고 생각해보세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 그래서 마귀들은 그 두려움으로 사람을 조정하고 두려움으로 인간들을 올무를 잡고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려움을 갖다 주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했단 말이야. 또 가난해도 괜찮아. 가난해도 우리 안 죽어. 그러면 가난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이유가 없어. 가난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 그런데 가난하면 내가 죽는다라고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우리 속에 왔어. 할렐루야.
여러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려움이 우리 속에서 바로 우리를 신앙 안으로 갈 수 없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봅시다.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14절 14절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했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라.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죽느라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합니다.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우리가 마귀의 종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귀를 멸할 뿐만 아니라 두려움을 우리를 올가면은 이것을 해방시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안 믿어지고 부활 사건이 안 믿어지니까 우리 속에 불안,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에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 속에서 살아오는가? 아니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믿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이 이 눈으로는 알고 있는데 내 영혼 속에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우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자라온 환경 때문에 스스로 무언가를 돌파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두려움을 믿음으로 깨뜨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심증, 두려움증, 나태함, 안일함, 도전하기 싫어하는 마음을 그리스도의 부활로 깨뜨리지 않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아니라고 게으르고 무서워하며 거리에 사자가 있다고 핑계하는 삶에서 탈피하지 않으면 결과는 암담할 뿐. 우리는 죽음보다 더 깊은 이 영적 게으름과 안일함의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아멘. 제가 다시 말합니다. 저도 제 자신 돌아볼 때 너무너무 영적으로 안일했어요. 영적으로 게을렀어요. 적당했어요. 이래서는 돌파 안 됩니다. 정말로 우리 안에 성령이 오면 열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부활의 영이 임하면 주님을 알아가려는 열정이 있어요. 안일함 속에 빠지지 않소. 게으름에 빠지지 않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이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여 나는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했다고. 바울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다 보니까 그 속에 열정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는 다른 사도보다 더 수고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일함과 게으름은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우리 성도들이 잠언서 6장 9절부터 11절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거기 가다 보면 게으른 자 안일한 자. 죄송합니다. 이 설교를 듣고 나는 아니라고 하고 목사님 무슨 설교를 저렇게 하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가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아니라고 하려고 하지 않아요. 돌파할 마음이 없어요. 좀 더 자자 좀 더 놀자 내일 하자. 이런 게으름 갖고는 우리가 사자를 쫓아낼 수 없습니다. 게으름을 탈피할 수 없습니다. 이제 부활의 영으로 그 게으름을 돌파해내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 증인된 삶을 삽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원해. 그런데 우리의 삶은 게으르고 안일하고 내일 하자 핑계거리만 찾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서운하게 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영적 게으름을 부활의 영으로 돌파해내야 합니다. 더 우리가 구할 건 성령님 내게 강하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나를 충만하게 잡아주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그 안일한 게으름은 사라지게 되고 주님의 은혜가 내 속에 충만하게 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통로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돌파하지 않고
도전 자체를 꺼리는 것이 아예 우리 몸의 배신. 다시 한 번만, 아무것도 돌파하지 않아. 영적으로 육적으로 도전하지 않으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지요. 주일날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머무르면 정말로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돌파하려고 하고, 내가 지금 영적인 상태보다 더 영적으로 성숙해지게 해서 정말로 도전하고 주님을 향해서 나간다 하면 우리의 삶이 확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이 설교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안일했고 얼마나 게으르는가를 다시 한번 진단해 봅시다. 그리고 핑계대지 맙시다. 내일로 미루지 맙시다. 오늘 주님을 의지하면서 돌파해 갑시다. 이게 바로 부활주의를 맞아서 부활의 영으로 게으름을 돌파해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 발로 밟고 전진하기만 하라. 주님은 우리 속에서 아까도 말한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발로 밟고 전진하기를 원해요. 자, 우리 여호수아 1장 3절 4절 한번 읽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느니 곧 광야와 이 레반에서부터 그 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에 온 땅과 해지는 편 대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바닥 밟는 것을 다 주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발바닥 닿는 것을 다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발로 밟고 전진해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전진해 갔습니까? 몇 발자국 가다가 원망하고 뒷만 돌아보고 애국만 그리워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밟는 것은, 영적으로 밟는 것은 다 나의 지경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게으르고 나태하고 아니라고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꾸 세상만 생각하고 과거 것만 찾고 있어. 밟고 전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우리는 이런 삶에서 돌파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2세들이 발로 밟은 곳이면 다 주시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말로 열정을 갖고 밤잠을 자지 않고 그들이 발로 밟고 전진해야 하는데 그들은 그러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애굽만 바라봤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그들의 그 민족을 다 조치해버렸어요. 이스라엘 1세대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을 믿고 돌파해 가지 못하니까 그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2세대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간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삶을 보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영적인 발을 딛고 전진해가는 그런 성도가 과연 몇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로 밟으면서 말씀을 믿고 영적으로 어떤 문제를 발로 밟으면서 전진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삶 속에 모든 문제가 풀어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원천의 두려움과 게으름과 안일함의 DNA를 이길 수 있겠는가? 두려움의 원천이 무엇인가? 이 두려움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사망의 세력을 붙잡고 있는 마귀, 사망의 두려움이라는 덧슬러온 마귀를 이기는 길이 곧 인간의 원천적인 두려움을 이기는 길인 줄 믿습니다. 마귀는 죽음으로 사람들을 끊임없이 위협합니다. 죽음을 볼모로 사람들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무서워서 일생 동안 그 두려움에 매여 사는 사람들을 모두 놓아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원천적인 두려움인 죽음을 이기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죽음을 처음으로 이긴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만 죽음을 이긴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자신의 부활을 신호탄으로 다른 모든 이의 부활을 통해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백신과 DNA를 심어주기 위해서 부활의 대표 선수로 가장 먼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것 같이 죽음을 이기는 DNA가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는 죽음을 이기는 예수님의 DNA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DNA가 흐르고 있다 했어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 12절 한번 우리가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의 영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살리신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죽을 나의 몸도 부활시키라는 표징인 것입니다. 성령이 내 속에 계실 때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입니까? 죽음을 이긴 부활의 영이 내 속에 계시니 눈에 뵈는 게 없을 만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성령 충만할수록 내 안에 성령이 강하게 임재할수록 두려움은 순식간에 사라져요. 제가 옛날에는 정말로 목사였지만 두려움 불안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알고 내 내면을 바꾸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이 내 속에 거할 때 정말로 부활의 DNA가 내 속에 있다는 걸 믿을 때 그 두려움은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걸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을 이긴 부활의 영이 있는 사람은 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게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자를 들어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 이거에 잡혀있으면 마귀의 통로가 되고 한 발자국도 밟고 전진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속에 죽음을 이긴 DNA가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속에 부활의 영이 있다는 걸 믿으시고 전진하고 돌파해 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죽음을 이기는 영이라는 것을 모르면 감기만 걸려도 죽는 줄 알고 부들부들 떠는 사람이 되고만, 하지만 죽음을 이긴 부활의 영으로 충만하면 해발 몇 킬로미터가 됐든지 주님과 함께 능히 뛰어올라 넘으시는 도전정신으로 충만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부활의 영으로 충만하면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님이 해줄 걸 믿어줘요. 내가 할 것은 믿음으로 반응한 것뿐이다. 기도할 것뿐이다. 언제까지? 될 때까지. 이런 믿음이 생겨진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후퇴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몇 번 두드려보고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가 넘어질 때까지, 그 문제가, 그 장벽이 내 앞에 사라질 때까지 믿음으로 돌파해 가는 겁니다. 전진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부활의 영을 체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을 부어주셨고, 주님이 부활한다는 사실과 동시에 너희들도 부활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죽음에서 자유해라, 이 소리 한마디로 내 앞에 아까도 말했지만 문제 앞에서 겁을 먹고 있는 것은 내가 죽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 죽음을 이기는 방법은 주님이 부활한 것처럼 나도 죽을 것뿐이다.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죽음과 맞바꾼 그런 의지를 갖고 돌파한 사람은 이기겠어 안 되겠어? 아까도 말한 죽음 때문에 후퇴해. 두려워서 후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돌파할 때 성공하겠어 안 하겠어요? 그 문제 돌파되겠어 안 되겠어요? 돌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보면 그 문제가 크게 보이니까 아이고 나는 이제 죽으네 이러다 보니까 돌파했습니다. 사자같이 보니까 도망갈 준비를 해. 그런데 이 부활의 영, 정말로 내 영혼 속에 부활의 DNA가 흐른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합니다. 언제까지? 이 문제가 쓰러질 때까지, 이 산이 옮겨질 때까지. 이런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나가면 반드시 내 앞에 있는 타산 같은 문제는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의 큰 증거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부활의 영이며 죽임을 이기는 영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원천적인 부활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다이나믹 같은 그런 능력을 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원형경기당에서 맹수에게
사지를 지켜 죽임을 당하는 순간에도 사자와 호랑이를 고양이처럼,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많은 예화를 들었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예수 믿는다고 수많은 사람들을 사자 굴, 호랑이 굴에 집어넣어서 그들의 호랑이 법, 사자의 밥이, 그러나 그들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도망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맞이라도 감사함으로 맞이했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내 앞에 아무것도 아닌 문제 때문에 왜 불안하고 두려워하느냐. 부활의 능력을 안 믿기 때문에, 죽는다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화형대에 서서도 로마의 어둠을 밝히는 햇불이 되겠노라고 했죠. 왜 그랬을까?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아니면 한국 사회가 우리 예수 믿으면 이런 감옥에 가고 이런 핍박이 있고 너희들을 죽인다고 해봅시다. 지금 이런 영적인 상황에서 영적인 약골들이 그걸 이겨낼 수 있을까요? 도망가지 않을까요? 초대교회 성도처럼 내가 죽어도 부활되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내가 순교당하더라도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회사에서 쫓겨나더라도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한 사람이 과연 몇 있을까? 우리가 그런 현장에 와 닿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지만, 정말로 내 안에 부활의 DNA가 흐르고 부활이 믿어지고 정말로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고 믿어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굴복하지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불안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안 믿는 것. 이론으로는 아는데 실질적으로 내 마음에서는 안 믿는지. 그렇습니다. 고난이 있더라도 그 고난을 이기고 믿음으로 돌파하는 신앙이 기독교에 있다는 사실을 왜곡하지 말아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골 신앙인이 되는 것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우리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신앙의 강골들이었습니다. 오늘날 그들과 우리의 삶을 비교해보고 우리의 신앙은, 우리는 너무 신앙이 약골이 약골. 이제 이번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신앙이 강골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해. 세상이 감당할 못할 그리스도는 바뀌어져야 해. 그럴 때 내 영혼에서 부활의 능력이 믿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도 성공된 삶, 이 땅에서도 승리하는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매년 해년마다 부활절 주일을 계란 하나 먹고 기념한 걸로 끝나지 말고 이제 부활신앙으로 무장해야 돼. 세상이 감당을 못할 부활신앙으로 무장해야 돼. 그랬을 때 세상이 깜짝 놀라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이 너무너무 약골이에요. 불안 두려움 속에,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살아갈 걱정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기도하지 않고 세상에서 빠져있는 이 삶을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의 영을 소유하며 경고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라.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신앙이 약골이다 보니까 주의 일에 힘쓰는 자보다는 전부 다 자기 일에만 힘쓰는, 빌립보서 2장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빌립보서 2장 20절. 오늘날 주님은 안타까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일들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증인된 삶으로 살기를, 전도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이 너무 약골이기 때문에 두려움에 벌벌 떨다 보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는 모두가 다 자기 일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20절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전부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자. 왜 그랬을까요? 부활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부활이 안 믿어. 제가 개인적으로 상담할 때도 많은 직분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론이 아닌, 교리가 아닌 실제로 당신의 영혼 속에서 주님의 부활 사건이 믿어집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실제로는 안 믿어져요라고 답해. 자기 교회에서는 그거를 얘기 못해. 왜 믿음 없다는 책망받을까? 구원 못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안 믿어진다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이게 뭡니까?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교회 안에서 이론가고 학습해서 구원받았다고요? 아닙니다. 진짜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했던 사실이 내 마음으로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 자만이 진정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10명의 정탐꾼처럼 거인족인 아낙 자손들 앞에서 부들부들 떨고 앞으로 전진하기 싫어하고 거리에 사자가 있다는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 땅을 발로 밟기만 하면 우리 것이 된다고 하고 사자를 봐도 담대한 증상이 나타나게 돼 있다. 정말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되죠. 거인 족속 맞고 도망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까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대드는 신앙에 진짜 부활의 신앙을 믿는단 말이야. 고난이 올라면 와봐라. 결국은 누가 이깁니까? 내가. 왜? 내 안에 부활의 영이 있기 때문에. 죽음도 부활시킨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데 왜 도망가냐고. 왜 거기 앞에서 벌벌 떨고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 전부 다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전부 다 두려움이 쌓여버린다. 아까도 말했지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죽음은 이 부활, 죽음의 두려움에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돼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도 부활된다는 사실, 이것이 내 속에서 믿어져 봐. 왜 죽음이 두렵고 문제가 두렵고 기도가 안 된다고 얘기하느냐 말이에요. 이론으로는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안 된다는 소리. 이제 우리는 바뀌어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활의 DNA가 흐르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에슬레라고 여러분 들어보신 줄 믿습니다. 요한에슬레 목사님이 언제 열심했습니까? 그는 미국에서 선교활동을 하고 마치고 특별한 열매도 없이 낙심하여서 영국으로 돌아가는 배 안에서 대서양에서 큰 풍랑을 만납니다. 요한에슬레 목사이고 선교사로서 선교를 감당했는데 돌아온 길에 그래도 기분도 안 좋고 낙심되어 있는데 풍랑이 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막 불안에 떨어. 그런데 한편 저 구석에서는 모라비안 성도들이 자기는 부러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그들은 얼굴에 빛이 비추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을 봅니다. 이때 이 요한에슬레 목사가 깨닫는,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저들이 믿는 하나님과 그 요한에슬레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이 왜 틀리냐 이 말이야. 왜 저들은 이 풍랑 가운데서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는데 나는 죽지 않을까 불안하고 두려워하느냐. 이때부터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그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은 이런 신앙이 아닌가. 다시 한번 요한에슬레 목사님이 회심할 때 어떤 문제 앞에서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이런 신앙은 아닌가. 그렇게 깨달은 자만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정말로 부활의 영을 강구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뀌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자신 안에 부활의 영, 성령이 있음을 알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을 믿은 자만이 그런 문제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십니다.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부활의 DNA로 가득 찬 자들은 경고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배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이 흔들리니까 어떨 때는 예수 믿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문제만 와버리면 흔들려 버리고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
이게 바로 약골 신앙이에요. 이제 우리가 사는 방법이 달라져야 돼. 이제 우리 신앙의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죽음을 이긴 부활의 영으로 경고하고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됐는데 무엇이 두려워서 도전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두렵지 않고 세상이 두렵지 않으면 그 사람의 도전이 과감하십니다. 봐보세요. 세상이 두렵지 않고 사람이 두렵지 않아 보세요. 담대할 수밖에 없어. 과감하게 전진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세상이 두렵고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믿음이 흔들린다. 하나님 눈치 본 것보다 세상 눈치 봐, 사람 눈치 봐. 그만큼 우리 영혼 속에 부활의 DNA가 약하다 있어. 이제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부활의 영, 성령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밟고 전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라는 것.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우리 시골에서 11장 33절부터 34절까지 보세요.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바울은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자신에게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그들의 놀라운 신앙에 대해서 말하고,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이렇게 이기기도 했다는 것은 부활의 믿음,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들의 나라를 이길 수 있었다. 부활의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했다. 이거는 뭘 신앙이라고요?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다 연약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부활의 DNA가 들어온 순간, 부활이 믿어진 순간, 이 믿음의 선진들이 한 것처럼 어떤 상황이 와도 경고하고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소유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40절까지도 말합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에 면하지 아니하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억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겨누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은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더라도 거기서 구차히 면하라고 생각한다. 왜? 더 좋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구차히 그 상황을 피하려고 하지 않았다. 희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억에 갇히는 시험, 돌로 치는 것, 톱으로 겨누는 것, 시험과 칼에 죽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나 이런 것을 구차히 면하라고 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저들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며 살았어도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담대한 신앙에 비하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우리는 알아야 돼. 지금 우리의 믿음이 어떠합니까? 정말로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 믿음의 선배들과 제 자신의 신앙을 비교할 때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내가 만약 이런 상황이 되면 나는 어떻게 할까? 내가 과연 이 성경에 있는 인물들처럼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며 돌파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해낼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선부처럼 내가 더 좋은 부활을 믿는다 하면 우리는 돌파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성경의 가르침과 얼마나 동떨어 있는지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근심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부활신앙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고난에 맞서서 승리하는 부활신앙. 로마서 8장 28절부터 29절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한 간구하신 자니라.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감히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십니다.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일상적인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다, 누가 나를 대적하랴,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정말로 부활이 믿어진 사람은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나의 중보 기도를, 지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드시고 중보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나의 오른팔을 붙들고 계신다는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하시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모든 문제는 그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대적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 한번 해줍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 내가 확신하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속에 부활의 영으로 충만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다 보니까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는 확신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했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넉넉히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속에서 생겨날 줄 믿습니다. 믿는 사람도 때로는 기근의 고통, 질병의 고통, 칼의 위험,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까지 다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 누구나 이런 고난이, 고통이 없을 수 없지만은 우리를 살아가시는 이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다시 한번 믿습니다. 정말로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 부활 신앙으로 충만합니까? 아니면 이론으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끝나버려? 부활 신앙으로 충만한 자는 우리 삶 속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생겨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이론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하더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 신앙이 있어야 탈피합니다. 진짜로 내 마음에 성령이 임하셔 부활의 DNA가 임해서 주님이 부활한 것처럼
나도 부활된다. 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넉넉히 이겨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신앙을 원하신다 했습니다. 고난을 피하는 신앙이 아니라 고난이 오더라도 두려움 없이 고난을 맞이하여 부활의 영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내는, 넉넉히 이겨내는 신앙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부활절을 맞이해서 정말로 내가 부활의 영으로 충만해서 주님이 부활한 것처럼 나도 부활된다는 확신 속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문제 앞에서 벌벌 떤 사람으로 피하려고만 하는 그런 신앙을 갖지 말고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내 삶의 어떤 문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 주시기 때문에 부활될 수 있다. 그래 내가 전진하리라. 내가 돌파하리라. 사자를 쫓아내리라.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께 기쁨의 삶을 사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될 때 다시 한번 교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영혼 연약하여 지치고 근심 속에